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왜 천국은 좋은 곳일까요? 안 믿는 사람도 좋은 곳이라 하고 믿는 우리도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은 왜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어떤 고통도 없기 때문에 좋은 곳일까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도 좋은 곳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좋은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 좋은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천국이 어떤 곳이며 그곳의 주인은 어떤 분이신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평균 노동 시간은 몇 시간이었냐면 하루 12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대부분의 일들이 시작되는 게 관례였는데 오전 9시에 나가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후 12시 그리고 심지어는 오후 3시에도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고용을 하죠. 포도원에 들어와라. 가서 일을 해라. 내가 너희에게 기꺼이 임금을 주고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해가 저무는 5시에 고용한 일꾼들입니다. 기껏해야 1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기꺼이 고용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셨고요.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손해를 느끼냐면 일찍 온 사람들이 손해를 느끼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될 건 나눠서 준 게 아닌데 자기들은 받아야 될 것을 전부 다 받아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당하다고 손해본 것처럼 항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꼬집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이 사람들 중에 손해본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일찍 왔건 늦게 왔건 일한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으로부터 약속된 정당한 대가를 다 받았기 때문이죠. 손해는 누구 한 사람이 받냐면 바로 주인 한 사람만이 손해를 받습니다. 오히려 주인 입장에서 처음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에게 차등해서 금액을 줬다면 손해를 보지 않았겠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돈을 적게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똑같이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포도원 품꾼의 주인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여러 죽을 고비와 여러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같이 못 박힌 강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의 성품은 이토록 자비하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요, 품꾼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포도원에 늦게 왔지만 그가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필요합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도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초점에 놓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죠? 일꾼이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에 주목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일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 받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시간에 주목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목하신다고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손해본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손해보셨습니다. 얼만큼 손해보셨냐면 자기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손해보는 그 나라, 그렇게까지 손해보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처음 믿었건 나중에 믿었건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믿은 사람이건 지금 믿는 사람이건 앞으로 믿을 사람이건 간에 그들에게 모두 한 데나리온씩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님을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돌아봐야 할 가족들을 위해 새벽부터 나왔지만 오후가 될 때까지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발을 구르며 울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세상은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으면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얼만큼의 사람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묻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그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왔고요, 그 자비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마치 새벽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같아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염려스럽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을 찾아 나서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만큼 노력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만큼 일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런 나에게도 아무런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너희에게 아무런 값없이 자비하게 내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것이고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새벽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같다고 할지라도 그 남은 사람을 다 찾아 나서서 그에게 한 데나리온씩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붙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형편이 마치 그 새벽 시장의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같아서 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오늘 하루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고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찾아 나서서 그에게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주시듯 먼저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값없이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조차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오늘 이 하루도 필요한 한 데나리온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만큼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시오니 그 주의 성품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내 자녀와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감사하여 이 새벽도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셔서 더욱더 간증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손길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개인의 또 공동체의 제목을 놓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 한 데나리온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걸 아시고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가인과 우리 공동체 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포도원 품꾼처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 자비하시고 주신다 약속하셨고 사랑한다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그 한 데나리온, 우리 가정에 필요한 그 한 데나리온, 우리 삶에 필요한 그 예수님의 모든 은혜 주여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